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 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또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경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담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사오며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심히 버려둔 그런 아버지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아보신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극히 다행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은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배은함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배은함을 당하시기로 약정을 하셨고 그 약정대로 배은함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내가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참 감사와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우리의 속에 기록하여 야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고 더욱더 가까워지며 우리가 그날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욱더 깊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이 아버지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지 못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있다가 나간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누가 은을 푸대에 넣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제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가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인지 하는 걸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하고요. 나귀에 들어 올린 깨지는 양식, 곧 율법을 마쳤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드러났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율법이 맞춰졌으니까 깨지는 양식을 다 먹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맞춰졌다라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이 맞춰졌으니 이제는 작은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이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가서 더 많은 양식을 사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 결단코 그렇지가 않고요. 작은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먹고 삼켜야 할 소자를 말합니다.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소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을 또한 소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자를 가서 사오라고 하는데 사오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고 할 때 값없이 와서 사라고 합니다. 값이 없기는 없지만 그 값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육신을 입고 온 그 흙집에 대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흙집에 대하여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세례,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은 하나님은 오셨다라고 착각하는 수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크게 나무랄 것은 없고요. 사람은 다 착각을 하고 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착각 속에서 삽니다. 착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2사람밖에 없었고요. 노아 시대 때에는 8명밖에 없었으며 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하였으니 내가 아직 둘째 사망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물론 먼저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첫째 사망으로부터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즉 다시 말해서 육신 가운데 있을 때 둘째 사망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 때문에 크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작은 형제 또는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소자요 작은 자가 됩니다. 또 작은 자 안에 들어가야 될 자들도 여전히 소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깨지는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근의 집에서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한 것은 작은 형제를 데려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작은 형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작은 형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얘기하게 됩니다. 어째서 또 다른 형제 베냐민이 있다고 말을 하였느냐? 이 말은 왜 너희는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꼭 베냐민 너희의 육체의 형제로 이해를 했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형제라고 육신의 형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을 괴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이 보낸 그 깨지는 양식의 의미를 알고 그걸 맞췄기 때문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작은 양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뭘 먹냐면 작은 양식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를 할 때 무저갱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는데요. 무저갱은 아비소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에는 테홈입니다. 테홈은 무저갱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깊은 흑암이 드리운 깊은 빛이 없는 심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무저갱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빛이 없는 상태의 깊은 물,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대해서는 어제도 자세히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나오면 또 얘기를 할 텐데요. 무저갱은 그 정도로 아시고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묻는 그 질문은 율법이 형제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본토와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느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 형제는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본토를 알고 아버지와 형제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을 만나기 전에 유다가 먼저 물론 루벤은 이미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가 이 베냐민에 대한 담보로 자기를 내놓는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분명히 유다가 그 자기를 이 베냐민에 대한 담보로 내놓게 되니까 야곱이 모든 것이 나왔으므로 그러면 이제 너희가 땅에 열매를 만들어 주고 이 아이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베냐민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여러 군데서도 나오는데요.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르 아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려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아이가 됩니다. 나르예요, 나르.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2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이 아이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아이나 여종은 하갈을 말하죠. 이 아이에 대해서 나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3번인데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아이에게 나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삭에 대하여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라고 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아이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곧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 중에서 어떤 자는 이스라엘이 되고 어떤 자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이스마엘이 곧 이삭이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또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라는 말로 쓰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 손에라고 했는데요. 원어에는 우리 번역에는 너의 손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에는 너희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없어도 우리가 야곱이 말하는 것이므로 그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너희라는 말을 넣어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손에 2배의 은을 취하고라고 하는데요. 이 우리말 번역에는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따지고 보면 2배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의미는 결단코 2배가 아닌 다른 것이 됩니다. 2배, 즉 가져온 것과 또 가져가는 그것과 동일한 양을 가지고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이 우리말 번역에는 이해가 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보내준 은과 그 베옷,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보내주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맞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맞췄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작은 양식이라고 가서 사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케세프 은을 취하고 2배라고 했는데 이 2배는 미시네라는 말인데요. 미시네라는 말은 샤나, 반복하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율법을 보내준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한 거가 미시네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로의 수레에 뭐라 그랬지? 바로의 병거. 바로의 병거와 요셉의 병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버금가는 병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버금은 미시네입니다. 미시네 메르카바라고 했는데요. 미시네라는 말은 바로의 것을 다시 카피한 거예요. 말씀으로 카피가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받은 율법을 말씀으로 다시 카피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결과를 보내죠. 그런데 이 미시네를 우리말 번역으로는 2배라고 하는 거예요. 2배라는 번역은 결코 잘못된 거고요. 이 바로의 병거는 율법의 병거를 말하고요. 요셉의 병거는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병거라도 미시네 병거와 메르카바와 그냥 바로의 메르카바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시네 반복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다 받아서 그걸 다 끝내고 나니까 그걸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로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주어졌으면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이제 우리가 바둑을 두거나 뭘 할 때 지난 거를 우리가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때 복기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다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2배의 은을 취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을 푸대에 넣어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푸대에는 요셉이 보내준 율법이 있고요. 또 그 푸대에는 다시 그만큼의 배를 준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율법을 야곱이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프린트 관련 성경 5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곳간은 하나님의 곳간이 되고요. 이 푸대는 요셉이 거기에 율법을 주었고요. 또 야곱이 복음을 넣었으므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보고, 즉 보물 창고가 됩니다. 거기에는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습니다. 이 옛 것과 새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제가 프린트를 그걸 지웠는데요. 신명기 28장 12절인데요. 신명기 28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6번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또 공부하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고를 열고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이제까지 공부한 거를 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히브리어로 다 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른단 말이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요셉이 준 푸대 안에 들었고요. 그 푸대 안에 야곱이 땅에 열매를 넣어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보내면서 아직은 보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혹이라는 말은 올라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혹시라는 그런 뜻이므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차착이라는 말인데요. 차착이라는 말은 이제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미시게라는 말인데요. 미시게는 이 시계라는 말이 본래는 샤가라는 말이 이 맴이 붙음으로 미시게가 됩니다. 그럼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 샤가라는 말에 말씀이 들어있으니 말씀과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말씀 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울라이, 차착이, 미시게가 있을까 두렵다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원어에는 없고요. 미시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후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죠.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요셉이 준 그 말씀의 의도와 너희가 이해한 그 말씀의 뜻과는
빗나간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를 취하여 라카흐하여 쿰되어서 이씨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베냐민을 취하라고 하지 않고요. 형제를 취하라. 근데 우리는 취하라는 말을 대부분 데리고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요. 데리고가 아니고요. 취하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여 낼 때는 그걸 꺼내서 취하여 낸 거고요. 또 남자가 아내를 취하는 거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취하다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열매를 취하였다라는 말은 그 열매가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취하여, 이 말은 요셉이 너희가 작은 형제 안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곱은 형제를 취하여 너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말은 쿰입니다. 쿰이라는 말을 어제도 제가 특강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쿰은 마콤, 즉 세상에 죽은 상태로 온 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소녀야 또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니까 달리다 쿰 이렇게 해서 쿰은 일어나라는 말이고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해요. 물론 그 소녀는 육신의 생명이 살았지만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걸 보이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다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작은 형제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너희는 이씨에게 돌아가라. 이씨에게로 돌아가라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면 이씨에게 돌아가는데요. 이씨는 아담이죠. 아담은 우리를 데려온 아담인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이 이씨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는 이 요셉이 이씨잖아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로 보내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씨의 면전에 자비를 주셔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지 않고 그냥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요셉이 돌려보내는 거를 다시 야곱에게로 보내는 그런 걸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샤다이께서는 하늘에 계신 세상에 오시지 않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를 말하는 건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요셉 앞에라고 하는 말은 파님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면전이라는 말을 그냥 항상 얼굴 앞에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얼굴 앞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은 뭐냐면 네게드입니다. 즉 다른 한편이 돼요. 그러면 요셉 앞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했으니까 요셉의 네게드, 즉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른 한편, 즉 이씨가 가서 데리고 와야 하는 다른 한편 네게드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라함인데요. 라함. 그 이제 관련 성경 구절에 네게드에 관한 관련 성경 구절이 창세기 2장 18절, 21절, 22절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면전에 있는 네게드에게, 즉 네게드에게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랬는데 이 자비는 라함이에요.
라함을 주사, 이게 나탄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함이라는 말은 태아를 품고 있는 이라는 그 이 의미를 담고 있어서 태생적,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비를 말합니다. 즉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그 자비를 주사, 나탄, 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니까 우리는 물론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안 받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이 하나님의 태생적, 즉 창세 전부터의 사랑은 누구나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그걸 거절하는 일은, 그래서 못 받는 경우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뭐냐면 못 받는 거 예외가 아니고요. 사람이 다 세상에 뭐 하러 왔죠? 자기 일을 하러 왔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즉 자기가 육신이 맞춰질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일을 마치면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니까 이건 뭐 염려할 게 없는. 그래 자기 일을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을 하는 동안에는 주시면 받는 자도 있고 주시는데 안 받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게 임의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 율법에 준, 하나님이 율법을 요셉을 통해서 준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쓴물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니까 그래 맞아, 율법은 쓴물이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온 거야, 이렇게 말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피부로, 몸으로 그것이 체험이 돼서 자기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분명히 아버지가 오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주신, 나타나신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나함을 주신 이 하나님의 것은 누구라도 거역할 수는 없는데 육신이 맞춰질 동안에 거역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라함, 태생적 사랑, 은혜, 자비를 주심으로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보내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데요. 보내다라는 말은 뭐 슈브도 아니고요. 여기는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그럼 이제 우리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샬라흐는 내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보내는 것을 뭐 집에서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내보내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세상에 쫓겨나온 게 그게 샬라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쫓겨온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으로 샬라흐 되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내어보낸다라는 말을, 이 집에서 집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망 가운데에서, 즉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내보내지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태생적 사랑, 자비로, 즉 창세 전부터의 자비로 말미암아 형제들과 베냐민,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내어보내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샬라흐 하기를 원하노라. 어디로부터 샬라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죠. 애굽은 어디에? 마츠라임이죠. 마츠라임에서 샬라흐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샬라흐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샬라흐라고요?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샬라흐가 되고 다른 형제들도 샬라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순서상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히브리어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 세상이고요. 세상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엘샤다이께서 라함의 사랑으로 라함의 자비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 마스라임에서 내어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샤콜 아세르 샤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가 아니고요. 샤콜 자식을 잃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번 잃었어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야곱이 잃었어요. 잃었는데 세상에서 다시 야곱이 육신에 와 있잖아요. 이게 육신에서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샤콜 아세르 샤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잃었는데 또 다시 세상에서 잃게 되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 명백한 야곱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보면 에노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루벤을 비롯해서 맨 마지막에 열 아들 맨 마지막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사갈인가? 하여간 그건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맨 마지막 아들 이 아들까지 말하자면 다른 형제가 되고 이 열 형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뭘로 말하냐면 천하만민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에노시. 에노시는 이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에노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에노시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데에는 이스라엘이 곧 큰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고이 혹은 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과 너무나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물은 이라는 조트라는 대명사인데요. 이 예물은 민하입니다. 민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예물을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예물을 취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물과 하나가 돼서 그럼 예물들이 다 뭐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예물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작은 향유, 무슨 꿀, 이거 다 얘기를 했죠. 그걸 다 민하라고 하고요. 그것을 다시 뭐라고 하냐면, 미신의 은을 얘기합니다. 미신의 은이라는 말은 요셉이 보내준 율법이 아니고요. 미신에는 다시 반복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는 지금 복음의 말씀, 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요. 미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미신의 은을 취하여 하나가 되고 꼭 우리가 이걸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을 버린 겁니다. 취하여 하나가 되어 베냐민으로 일어나서, 이 베냐민과 하나가 아니고요. 베냐민으로 일어나서 쿰하여 마츠라임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츠라임에 있는 요셉 앞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네게드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네게드는 분명히 우리 요셉 앞에 있는 아담의 다른 한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도움이죠.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도움은 이 아담이 데리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서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를 취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네게드가 된 것은 거기에 선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섰다라는 말은 아마드라는 말인데요. 이 아마드라는 말은 파자를 하면 이 70이 나오죠. 아이는 그 70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말씀이나 또는 율법 40, 율법을 마치는 말씀을 이 마친 자가 열은 다 이루고 끝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말씀을 끝내거나 또는 율법을 끝낸 자가
어디에 서 있냐면 드에 서 있다라는, 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드는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다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베냐민이 함께 왔으니까 이제 그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요셉이 본 거는 그냥 육신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본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베냐민이 에노시들 중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땅의 것으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베냐민과 형제들이, 여기서 이제 에노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형제들이 되는데, 에노시라고 해야 되면 반드시 육체적인 베냐민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본 것은 베냐민과 형제가 아닌 에노시들이 요셉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청지기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 위에 아세르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에 말을 했다라는 말은 집 위의 아세르. 그럼 집은 물론 이제 여기는 세상에 수하루 집을 말하겠죠. 근데 수하루 집안에 지금 요셉이 있는 집이잖아요. 그럼 요셉에 있는 집은, 요셉의 집은 뭐예요? 성전이 되겠죠. 그럼 성전 위에 그럼 육신의 성전이니까 뭐 그림자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그 성전 위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아세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세르 문의 청지기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하되, 그럼 이제 참 말이 웃기죠. 요셉도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걸 풀어내면 그런 말이 되는데, 그냥 땅의 말로 하면 그냥 청지기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이 집 위에 바이트 알 아세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위의 문에 청지기에게 말을 해서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어디에 집으로 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 요셉의 집은 분명히 요셉이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집은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뭘 먹어요? 이 율법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가면 진설병을 먹죠.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뭘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준비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는데 준비하라가 아니고요.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뭘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 하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잡고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짐승을 잡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짐승은 여기서는 테바흐라고 되어 있고요. 잡는다라는 말은 타바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짐승을 잡고 세우라라고 했는데, 이 세운다라는 말은 쿤이라는 말입니다. 테바흐라는, 그리고 타바흐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바흐, 타바흐를 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즈베하흐라는 그 이 제단, 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이라는 말은 스노코드가 419이고요. 미즈베아흐라는 말인데요. 미즈베아흐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베아흐, 죽이다라는 이 단어가 말씀이 붙어서 이제 미즈베아흐가 되는 건데요. 미즈베아흐는 말씀에 의해서
죽이는 제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짐승이 죽어나가는 자리가 미즈베아흐예요. 베아흐. 근데 이제 이 베아흐는 뭐를 썼냐면 이 알파벳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7을 이야기하는 뭐예요? 자인. 자인을 사용해서 이 베아흐라고 했는데요. 그 자인은 발음이 안 됩니다. 그냥 베아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베아흐라는 말을 파자를 하면 7자인을 7 안식을 위해서 온 성전 베아흐 성전이 어디에 왔어요? 흐는 이제 해죠. 울타리 안에 온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울타리 안에 왔어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이게 우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타바흐는 뭐냐면 타바흐도 역시 짐승인데요. 짐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여기는 이제 그 테트라는 이제 뱀이라는 뜻의 이 알파벳을 썼어요. 그 테트는 구고요. 구는 성령 이루어지면 말씀이 되어야 되는 이 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울타리 안에 온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베아흐나 이 테바흐나 사실상 같은 거예요.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울타리 안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즈베아흐가 돼야 되죠. 단에서 죽어야 되고요. 테바흐로 타바흐는 짐승이 죽는 걸 말해요. 짐승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이 테바흐 타바흐로 세우라는 말은 짐승이 죽어서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죠. 짐승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성전들이 울타리 안에 온 그들이 죽어야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잡고 세우라 이 말은 잔치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우다라는 말은 정한다 또는 확립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짐승이 죽는다라는 말은 내가 죽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세우라 정립하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죽어야만 생명이 된다라는 것으로 정해진 말하자면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면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정오에 내가 이 에노시들과 이 형제들과 먹는다고 안 했어요. 에노시들과 함께 먹을 거다. 함께 아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정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오는 스트롱 코드가 6672고요. 초하루 또는 짜하루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하루인데 초하루는 그냥 사전적 의미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근데 그 초하루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스트롱 코드가 6671예요. 그러면 6672의 그 본래 어원은 뭐냐면 6671 차하루인데요. 차하루는 그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짜지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죠. 빛은 뭐예요? 곧 말씀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랬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겨지면 무조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정오에 먹겠다라는 말은 정오가 되면 다 먹겠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에노시들 중에 이 테바흐로 타바흐 되어서 큰 되어지는, 즉 그것에 정해진 대로 생명이 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자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정하라.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요셉이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물론 성령이 오시는 것보다 율법이 이제 깨달아지면 당연히 성령이 오시죠. 그러면 내가 세상은 허무하고 율법은 쓴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이 확 다 이루어지죠, 그 사람에게.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세상 거 안 먹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먹고 본인도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같이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동행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걸 항상 동행이라고만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 의미를 다 이해를 못한 게 됩니다. 자, 이제 정오에 먹는데 그 요셉의 말대로 이 아세르 남자가 이 아세르 남자는 뭐냐면 문의 남자잖아요. 바이트 위에 문의 남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문의 남자는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집으로 들였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요셉의 집으로 들어간 에노시들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려워하는데요.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 야레라는 말은 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두려워해서 다 죽을 것 같이 두려우니까 그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라.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려워 말라가 야래.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이, 즉 형제가 아니라 에노시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집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요셉 안에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두려워요? 근데 여기 에노시들은 두렵단 말이야. 왜 두려우냐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안 됐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극도에 달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이 뭐냐면 이 두려움의 내용이 참 갑갑하죠. 요셉이 준 그 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속으로 끌려드는도다. 이게 우리가 그 은을 우리가 이제 갈취했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야곱도 다 알고 있고요. 그게 율법이고 그리고 다시 가져온 것은 분명히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푸대 안에 있어서 그 푸대는 하나님의 보고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것만 알아요. 옛 것만 아니까 야 우리가 이거를 못 이루면 그냥 죽는 거구나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밤낮 자기가 이루었다라는 그것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집 위에 있는 남자, 즉 요셉의 집 위에 있는 아세르 이씨를 향하여 가까이 서서 집 문을 향하여 말하기를. 가까이 서서 집 문을 향해서 이 집 문은 아세르 남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전에라고 하는데 전에는 물론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이해하면 전에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전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테힐라라는 말인데요. 이 테힐라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할랄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할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할랄은 뭐 땅에 심었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요.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시작했다라는 뜻인데요. 더럽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테힐라라는 이 단어는 할랄에서 유래가 됐고 전에 우리가 율법을 받았을 때 즉 요셉이 준 그 이 푸대에 있는 은과 베옷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간 게 아니고 누가 넣었는지 모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양식을 사가지고 샤바르 이렇게 양식은 이 깨지는 양식을 말하죠. 양식을 사가지고 이 쉐베르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들어가서 말론이라는 이제 객점이라는 말론이라고 해요. 그 말론은 룬이라는 단어가 앞에 말씀이 붙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밤을 지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말론입니다. 이 말론에 들어가서 푸대를 열어보니 푸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주신 율법 은과 베옷이 있었는데요. 근데 은과 베옷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가져간 게 아니다. 요셉이 줬어요. 자기들이 가져간 게 아니죠. 요셉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어보니 그것이 우리의 본수대로 지금 사람들 수대로 다 있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집 위에 아세르 남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섯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럼 5달란트 이게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우리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오죠. 이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노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형제가 맞죠. 그렇지만 에노시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걸 그냥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미시네라고 하고 줬거든요. 근데 이 에노시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시네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미시칼이라고 해요. 미시칼이라는 말하면 샤칼은 무게를 달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똑같이 무게를 달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걸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반복되어져서 거기에 모든 게 다 야곱은 집어넣어서 보내줬는데 분명히 미시네인데 에노시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시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게를 달아서 가져왔다니 똑같이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기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즉 에노시들 천하만민들 가운데에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룬 자들이 있고 대부분의 에노시들은 뭐냐면 그걸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지는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푸대를 열어보니까 그 은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푸대 입안에 은의 무게만큼 다시 돌려 가지고 왔다. 지금 다시 가지고 왔다, 돌아왔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에노시들의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보낼 때 무슨 양식을 사오라 그랬어요? 작은 양식을 사오라 했죠. 근데 이 에노시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양식을 살, 작은 양식 아니에요. 그냥 양식을 살 다른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냥 양식을 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하는 게 뭐냐면, 누가 푸대에 은을 넣어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 푸대에 은을 누가 넣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사람들이 율법 누가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요셉은 그 푸대 안에 은과 베옷을 넣는데, 이 사람들은 베옷은 보이지 않고 맨날 은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곧 공창 아래의 물 율법을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천사들에게 받아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 이게 사실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올 때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그러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분명히 자기들이 미혹을 당해서 먹었지만, 아담이 그걸 먹으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기들이 처먹었지만,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요셉이 준 거거든요. 아담이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 에노시들이에요. 에노시들, 천하만민이라고 하는 거고요. 천하만민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르죠. 이스라엘은 참 히브리어로 다 받았는데, 히브리어로 받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모른다라는 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불가사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의 귀는 다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먹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의 귀를 닫아뒀어요. 자기의 눈을 자기가 닫았어요. 왜? 땅의 것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늘의 걸 보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을 기어다니면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의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이 보낸 푸대에 은과 베옷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야곱이 이 땅의 열매를 만들어서 줄 수도 없고요. 작은 양식을 사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고, 야곱이 기다리는 것은 루벤의 두 아들을 내놓는 것도 보아야 되고요. 또 유다가 베냐민, 그 자기 형제가 아니라 베냐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난 자들을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유다의 얘기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다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는 말은 취하여 가라. 그럼 네가 베냐민으로 돼서 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다 이 이스라엘은 누굴 데리고 가요? 베냐민 형제를 데리고 가죠. 자, 이제 푸대는 이 암타하트라는 말인데요. 스롱코드는 572고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창고를 말해요. 근데 그 창고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옛것과 새것이 다 들어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보내준 율법과 그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율법의 이루어짐, 즉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푸대는 하늘에 보고 하나님의 창고인데 그 창고에서 옛것만 꺼집어내고 새것을 꺼내지 못하면 율법주의자요. 율법은 모르는데 복음만 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어떤 괴상망측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분명하게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신약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성경이고요. 그게 옛것과 새것이 있는 성경, 그게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땅의 것만을 보게 되면 성경은 66권이고요. 하늘의 것을 같이 보게 되면 성경은 77권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즉 푸대를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통해서 우리는 베냐민, 야곱의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야곱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것이 베냐민이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나게 된 거예요. 작은 형제, 그 소자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어갔다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나중 들어간다고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은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압니다. 어떤 것만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모르고요.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럼 세상이 뭘 모르냐? 신학 박사가 뭐 수두룩하고 신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모르냐? 근데 여러분들이 뭐 30년에서 5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아는 목사는 사실상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의 그 보내주고 또 다시 보내주는 이 푸대 안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뭐고 율법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었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것이 들리는 자는 아버지가 오신 자가 너무 틀림없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가죠.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도 그걸 아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 참 한심하죠. 한심하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말씀들이 들려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창세기 43장의 그
요셉과 야곱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의 관계를 통해서 애굽 땅을 오르내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야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야다되어진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